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하나님 첫 번째 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려는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공연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우리와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순복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올 한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주시고 건강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고3 친구들 앞으로의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인정하며 길을 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학교와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옥준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사명의 기쁨을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며 내년 2021년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펼칠 사역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 14절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표시?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활동을 할 텐데 옛날 그 시대에 이제 활동하던 어떤 그 가수인데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나도 이 무슨 곡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간히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 어떤 TV 화면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쇼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를 보니까 거기서 어떤 기자가 이 이적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 이적이라는 사람이 학교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학을 하게 된 그런 일화를 여기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전 이적의 면접시험 일화입니다.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면접시험을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면접시험 보면은 면접관이 있겠죠. 이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적한테 당연한 질문 하겠죠.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 걸 질문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네, 저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러이러한 진리를 탐구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하겠죠. 근데 이 이적이라는 사람은 가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왜 갔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대학가요제 나가려고요. 이 사람은 가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가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학가요제가 나가고 싶은 거죠. 대학가요제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대학을 가야 되네 하고 대학을 가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중에서도 서울대를 가게 된 거는 뭐 성적을 보다 보니 서울대 뭐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서울대 지원해서 이제 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인데 이 사람 뭐 그럼 서울대 가면 되지 뭐 하고 굉장히 쉽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 아빠 엄마 전부 다 서울대고 형도 서울대고 나중에 동생도 서울대 들어가고 집안이 굉장히 우월한 그런 유전자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이것이 아니고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런 인터뷰를 받아 여기 아니고 그보다 다른 얘기 뭐냐면은 이 이적이라는 사람이 대학교 가기를 원래는 대학교를 가려는 뜻이 많이 없었나 봐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왜냐면 가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는 노래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 대학 가서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배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을 가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저 아무래도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보통의 엄마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잘 생각했다. 대학은 가고 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엄마는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 왜 대학에 가려고 하니? 라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이적이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딴따라를 하려고 해도 대학은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인정을 해주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가수 뭐 이런 것들을 딴따라라고 이제 부르고 막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의견을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그때 엄마의 반응이 굉장히 색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이적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긴 했는데 누구누구야. 너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대학에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대학에 가는 사람 또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가 훌륭한 인재,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재능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에
패러다임을 그냥 좇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하지 뭐라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만큼 얼마만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의무제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 과정으로 다니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는 뭐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학교를 다닙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남들 다 가니까 내 옆에 있던 중학교 친구들 전부 다 고등학교 가니까 응? 고등학교 뭐 당연히 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게 되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뭐 대학을 나와야지 뭐 더 인정을 취업을 하거나 할 때 더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대학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뭔가를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냥 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한다. 나에게는 원대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럴 때에 더 여러분 가운데 공부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솟아날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코칭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용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공부 미래 확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들이 내가 장차 먼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게 될 거, 내가 할 일,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에 더욱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공부 미래 확신도 척도를 쟀을 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에 더 의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우리 그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예전에 수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학이 왜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수학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더라. 수포자의 길을 걷게 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수학에 나중에 이 수학을 전체 배웠을 때 나중에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수학이 참 재미없죠. 이 어려운 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 수포자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다가오는 위기, 순간이 언제죠? 아마도 초등학교 때 분수를 배우고 할 때 그때가 첫 번째 만나는 위기일 겁니다. 분수의 개념이 막 잘 이해가 안 돼. 짝대기 하나 옆으로 쫙 그어놓고
밑에 숫자 써 있고 위에 숫자 써. 이건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이걸 왜 배우는 건지 몰라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분수는 배워두면 실생활에 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자 한 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네 사람이 모였어.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나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분수를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래, 우리 일생에 있어서 피자를 얼마나 많이 먹어? 피자를 우리가 원활하게 먹기 위해서는 분수를 배워야 돼. 그래, 분수는 꼭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분수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나면 그냥 분수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배우는 게 아니죠. 분수의 막 통분을 배워야 되고 이 통분 뭐 그래도 뭐 계산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어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 최대 공약수를 배우지 않나 최소 공약수를 배우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걸 아니까 그래도 어거지로 배웠더니만 나중에는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그래도 이건 숫자에 관련된 거라고 억지로 위로하면서 더 나아갔더니 나중엔 진짜 인수분해를 배우면서 복잡한 x, y, z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왜 내가 이걸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내가 이 수학을 왜 배우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더 어렵더라도 더 능동적으로 배우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활활 불타오르는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미래가 되면 점점 다가오는 시대, 그 시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뭐 복잡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제조업보다는 나중에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중에는 코딩 같은 거를 잘하는 그런 인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게 되죠. 더 쓰임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갈 길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코딩을 잘하려면은 수학적인 사고력, 논리적인 사고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래야 코딩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학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과목이고 특별히 그러한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필수적인 그런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더 촉망받은 인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솟구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한다고 내년에도 이제 우리들은 학생의 신분일 것이고 내년에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 그냥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즐겁게 막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어떤 단순한 그런 목표보다도 나중에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보다도 나 이거 좋아하니까 나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라는 그런 단순한 목표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내 이 길을 가되 끝까지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꿋꿋이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에게 돌을 던지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명감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성경에서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그 가운데서 그냥 좀 쉽게 자세하게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울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뭐라고 하셨냐면, 자,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거기 뭐 애들이고 뭐고 가축이고 뭐고 싹 다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여기 보니까는 사울이 바로 아말렉을 치러 내려가서 아말렉을 치고 대승을 거두기는 했는데 이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의 다 죽였어요. 사람은 거의 다 죽였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가축들 얘네들을 아깝게 얘네들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막 혼내는 거죠. 왜 남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혼냅니다. 이때 사울이 뭐라고 했었죠? 그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거기에 호락호락 당할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을 하고 하니까 드디어 사울이 여기에서 본심, 왜 그렇게 했는지를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자기가 범죄하였음을 실토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거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 다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백성이 나한테 막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전에 얘기했었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려라든가 아니면 조선이라든가 여기 나라에서 한참 왕권이 강했던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나라의 왕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죠? 신하들이 나와서 왕이 잘못된 정책을 편려하면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끌고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막 끌려 나가면 그러면서 전하 전하 이러면서 끌려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파들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들이 이 사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왕으로서 좀 아닌 것 같아. 왕 갈아치웁시다 라고 하게 되면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울은 그냥 바로 탄핵당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지파들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 사울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왔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세상 눈치를 보고 다른 세상을 쫓아서 그냥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세상의 이치에 눈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혹 능력이 좀 부족한 면들이 내게 연약한 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나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블레셋이라고 나라에 의해서 그냥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혹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버림받아서 쓰임받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무슨 일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명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내가 어떤 직종으로 가느냐 이거보다도 가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그냥 직업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소명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 내가 의사로서 또는 내가 뭐 약사로서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의료 봉사자로서 간호사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치유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요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어려움에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울과 반대되는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진을 보여주는 이 인물. 아마도 누군지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오늘 퀴즈를 내가 생각을 못했었는데 혹시 이 인물이 누군지 맞추는 사람은 당연히 기프티콘 나가야 되겠지만 역시나 선표 씨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전에 총리를 지냈었던 그런 분이죠. 영국 수상 이 총리를 지냈던 그런 분인데 굉장히 총리 그 역사상 아주 제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렛 대처가 이 대처가 했던 그런 정책들은 거의 대처리즘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뭐 대처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생겨날 만큼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 대처가 이제 총리로 지내기 전에 영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대처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총리를 지내던 사람들이 아마 그쪽 그 노동당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 경제, 이 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국유화,
국가의 것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율적인 그런 경제들을 상당히 제약을 많이 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어떤 활성화가 안 되고 경기가 점점 침체해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복지를 많이 펼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나라의 빚이 들어가고 경제는 회복될 어떤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나라가 그래서 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영국병. 병들었다 이거죠. 영국이 완전히 병들어 가지고 이건 낫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대처가 총리가 딱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나니 이거는 그냥 나라를 조금만 손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전의 수상들의 대증요법은 더 내성만 키워.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임시적인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아니고 뭐 얼음찜질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증요법은 더 내성만 키워가지고 내성만 키워서 오히려 더 방해만 됐다.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는 근본 요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근본에서부터 치료를 해나가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반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자율경제로서 이게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더 빈부격차가 아무래도 좀 더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이 작은 정부를 좀 지향을 했어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전에 복지를 좀 더 많이 국가로부터 받고 하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이 줄었네? 당장에 막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에 들고 일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자신의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겨요. 뭐라고 하냐면 병중인 환자 그러니까 영국 국민이 다 이제 병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 병이라고 막 명칭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병중인 환자에게는 질병 자체보다 의사의 처방이 더 불쾌한 법이지만 환자가 불쾌하다고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만 치료 가능하다. 환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치료를 하느냐 이해가 안 돼서 그만해 라고 한다고 해서 수술하던 막 의사가 수술 받기 싫으세요? 네, 그러면은 수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술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끝까지 수술해서 이 환자를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병들었으니 그 환부를 그 아픈 것을 도려내고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비록 영국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영국이란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대처는 끝까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나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정치인이 사람 눈치 안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인기가 있어야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이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총리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이 대처한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의 병을 고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이 대처는 끝까지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누가 막 나에게 반대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받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도 나에게 있어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루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식한테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들들 이제 이름을 지을 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첫째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감을 주시더라. 뭐냐면은 얘를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자로, 그런 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름 가운데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밝히 빛나야 되니까, 가운데 이제 그 준자는 밝을 준자로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빛으로 네가 환하게 되어라. 그리고 끝에 영자를 비출 영자로 했습니다. 자, 이제 너는 하나님의 빛을 다른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지어졌어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일단은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서 얘를 어떻게 또 쓰실지, 하나님께서 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얘는 아직 자기 이름은 그냥 발음 준용 이름만 알고 있겠지만 나중엔 또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모습은 어떤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이 될지, 뭐 나중에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뭐 회사 같은 데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는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 자신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부르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이 끝나고 내년부터 또 새로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한 해를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또 계좌 여기 쏠 사람들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우리 연웅 형제, 마이크 괜찮아요? 상태? 자, 연웅이 할 수 있나요? 네, 자, 연웅이 대표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잠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계가 좀 끊길 염려가 있다고 했었는데 잘 돼서 감사하네요. 자,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점, 실제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자, 모습 한번 비춰주세요. 안녕. 정서 안녕. 찬영이 안녕. 찬영이 안녕. 다은이도 안녕. 다은이, 우리 익찬스도 나오고. 자, 올해 수영아 마지막 안녕. 네, 주일 예배. 안녕히 계세요. 인수 안녕. 안녕이도 안녕. 네, 우리 모습을 못 본 사람들도 모두 잘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채팅이 하나 왔는데 오늘 햄버거는 없나요라고 민상이가 네, 보이지 못한 관계로 햄버거 넣었고, 아마도 우리 순복 선생님이 다른 상품을 주시려나요? 일단 순복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예배로 이제 마지막이고, 올해 그 마지막 그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20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오직 주님교회 라이브라고 치게 되면 우리 방송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참석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그 성탄 전야 그 행사 때 우리 퀴즈에 당첨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OX 퀴즈 같은 경우에 우리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우리 박인서 자매와 김찬영 형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박광호 선생님이 폭죽 보이고 있죠. 네, 이 아주 남매가 우수한 성적으로 OX 퀴즈 당첨이 됐고, 그 다음에 골든벨, 참고로 골든벨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상이 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순복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참가상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등 우리 누굴까요? 종합을 해본 결과 골든벨 원래는 1등만 남겨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중간에 탈락자가 너무 많아서 총 종합 개수로 해봤습니다. 자, 3등 누굴까요? 누구? 우리 OX 퀴즈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던 김찬영 형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찬영, 박수. 그렇지. 박찬영, 내가 왜 우리 인서하고 성을 틀리게 놨지? 그래, 우리 김찬영이 아니고 박찬영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누굴까요? 우리 추현일 형제. 훌륭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추현일 형제. 자, 대망의 1등. 가장 많은 문제수 총 12문제였나? 11문제였나? 중에서 9문제를 맞춰준 우리 박인서 자매,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상이 가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특별히 1, 2, 3등에게는 더욱더 대박 상품들로 우리 순복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아서 잘 쓰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함께 축하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광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에 새해를 맞아서 등원을 하고 또 공과반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란 특수한 사정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등원을 한 주 미루기로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월 둘째 주에 등원도 하고 공과도 바뀌게 되고 이제 반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참고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전달을 다 해줬을 텐데 감사 올해 한 해 어떤 부분에 감사했는지 그리고 내년 새해 인사 이렇게 영상을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찍어서 오늘까지 보내주세요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전달했을 텐데 아까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동영상들을 이렇게 안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짧으니까 15초에서 20초 인사만 해도 뭐 거의 간단히 지나가니까 찍어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이제 편집을 해서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다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한 해 인사하면서 내년에 만나요 인사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